자, 거기에 성결 그루터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애울 말씀,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와 열방을 위한 기도문을 그대로 읽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평화롭고 화평하여야 할 이 세상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인한 황폐함과 자신의 이권을 위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도전을 어지럽히는 등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전쟁의 위협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며 이해하는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수천 수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기다림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 또 강림절, 또 대림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 4주 전부터 지키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 그러니까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강림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 기간 동안, 대강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실패를 극복하게 만들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낭망스러운 또 부끄러운 일들도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결심, 새로운 결단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그 과거였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행실들을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들의 행위는 정말 하나님의 혜택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던 그런 행동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패역한 무리, 또 목이 곧은 백성, 벌레 같은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많은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데 헌시작처럼 버려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을 다시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새 희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에레미야는 가장 어려운 시절, 이스라엘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어려운 시절에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별칭을 정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의 씨가 맥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찡겨 있던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으면 그래도 전하는 보람이 있을 텐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리 해꾸지를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감옥에 집어넣고 우물 그 깊은 곳에 처박히게 만들고 하여튼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에레미야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1, 2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경계하고 책망하는 말씀이고 하나는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씀일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천만에 있을 때 누가 옆에서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면 얼마나 힘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이 건넨 그 한마디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한마디예요. 목사님, 사탕 좀 넣지 마세요. 이야기는 목사님 돈 좀 쓰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요. 내 생활을 아시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이 지금도 떠나질 않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말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도 그렇게 위로가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당사자는 얼마나 위로를 얻고 얼마나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세요. 지금 에레미야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건 뭡니까?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한 번에 이루시면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성실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속으로 변기하는 사람을 성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성실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참으로 성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또 당신이 친히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변함없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믿을 것이 어디 있던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 의지하다가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친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그러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또 반석이 되시고 또한 거할 산성이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만 바라본 이유가 뭘까요? 그건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 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우리는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선하다는 건 뭡니까? 의롭다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이고 은혜롭다는 것이고 자비롭고 또한 긍휼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런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악행을 저지를 때 예레미야는 어디 바라볼 곳이 없었어요. 어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어디에 기댈 데가 없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의지해야 될 것, 기댈 것이 많이 있지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면을 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피를 토하듯이 매일매일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25절 말씀에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도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바로 우리가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게 될 때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 가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낮의 온도는 너무나 덥고 밤의 온도는 너무나 차갑고 그 일교차가 너무나 심하다고 그래요. 그런 것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시험이 들었던 일은 뭐냐면 물의 문제였어요. 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긴 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 원망한 소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역사들을 체험할 때 그들은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너희는 세상 형편, 세상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헌시착처럼 버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가보시면 압니다마는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은 노년기 땅이래요. 여러분, 그 다 아시잖아요. 지리를 통해서 여러분 배웠잖아요. 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땅은 노년기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청년기 땅이래요. 그래서 거기는 물만 대주면 뭐든지 다 잘 자라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대추가 이런 대추띠가 우리처럼 조그마한 대추 아니에요. 이 손가락 크기만큼이나 큰 대추인데 먹어보셔서 알잖아요. 이거는 뭐 단 정도가 아니라 꿀보다 더 달아요. 꿀보다 더 달아. 그러니까 물만 충분히 공급이 되면 정말 사는데 지장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착하게 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늘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기다리는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을 보세요. 일심으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지 10일 만에 그들에게 성령이 쫙 많이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는 500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120명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통일 왕국을 이루도록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 삶을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봐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했고 구하는 자에게 시행하신다 그랬고 또 구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진언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동안 너희들이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될 텐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동안 당신들이 의지했던 이방신을 다 제거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왔다며 할 것 같으면 이제 그것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얼굴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렀는데요. 수능시험을 치렀는데 문제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답도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또한 해답도 주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해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지금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끝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러십니다. 왜 에레미야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까?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맞춰놓은 그 시간표 안에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루도 틀리지 않고 70년 되던 때에 여러분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강철환 카네기의 사무실에 커다란 그림이 하나가 걸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술품으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썰물이 이렇게 빠질 때에 밀려갔다가 그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그 배 한 척하고 또 녹아 그려진 그러니까 무척 어둡고 처량한 그런 모습의 풍경화가 그렇게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무슨 글씨가 있냐면 민물은 반드시 온다.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그림을 회장실에 걸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젊었을 때 이곳저곳 사람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 때 하루는 어떤 노인분 집에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이 그림이 걸려 있어서 내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사실 그림보다 그 밑에 있는 글씨가 저의 마음에 딱 와닿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아 시간을 내서 그 노인분에게 찾아가서 그림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얻어갖고 와서 이렇게 평생 내가 있는 가장 소중한 곳에 그 그림을 걸어놔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 그림을 보면서 날마다 다짐을 했어요. 밀물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삶의 저편으로 다 밀려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나룻배가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내 삶이 정말 꽉 막혀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달림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멈추고 서 있으라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추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의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조바심이 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는 끝장난 인생인가? 그때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한 기다림에 서투른 것이 우리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초스피드 시대예요. 속도가 경쟁이다. 그러잖아요. 속도가 경쟁이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머뭇거린다든가 늑장을 부리면 어느새 뒤처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ITX가 뭔지 아십니까? 새마을입니다. ITX보다 KTX가 더 비싸요. 더 빨라요. 그런 만큼 요금도 차이가 나요. 택배보다 퀵 서비스가 더 빠릅니다. 그러나 이용료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모든 게 빨라야 인정받고 능력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보세요. 일 처리가 빠른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급히 먹는 밥이 체하게 되어 있어요. 빨리 가기 위해서 속도를 내다가 결국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급히 공사하다가 부실 공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조급증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몰아붙이고 빨리 처리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부실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기다렸으면 두 번 기다리세요. 두 번 기다렸으면 네 번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를 뜻하는 것이고 성숙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를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모세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조급증이 생겨났어요. 그 마귀가 가져다 준 거라니까요. 그만 아론을 앞세워서 금부치를 다 갖고 와서 거기서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 송아지 우상 아피스 신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3장에 보세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그냥 제사를 딱 드려버렸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결국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왕위가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아니 산에다가 그렇게 배를 만들어 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식, 그런 수군거리는 소리를 다 듣고 소화를 시켜야만 됐었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어요. 세상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견고히 세우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불러서 저를 하나님 나의 후손으로 그렇게 양자 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노했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노했으면 정신을 차렸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가 보다. 그랬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라하고 서로 마음을 맞춰가지고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그렇게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100세가 됐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기다렸더니 기쁨, 즐거움, 웃음의 뜻인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러냐.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인어 가운데 기다린다는 단어가 에스페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뜻은 희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 그것은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희망 가운데 정말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아니 4주간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이에요.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다림의 계절, 대강절이에요.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대강절 첫날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기다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분명히 기다리고 살아가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